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목사 천성입니다. 여러분, 11월 묵상 본문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별명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여졌을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에는 제목이 히브리서이지만 이것이 편지인지 점점 살펴보면 설교인지 잘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성경입니다. 두 번째, 편지라면 저자에 관한 또 정보나 또 저자를 기록한 장소나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한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편지라면 또 수신자하고 발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헬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모호한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지는 문장 가운데 헬라어에 그 문장이 수식어가 많고 또 어휘가 풍부하고 가장 세련된 형태의 그 헬라어가 구사되는 그런 또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에는 여기서는 편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아마도 가장 신약 성경 중에서 수수께끼 같고 또 어렵다고 느껴지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겁먹고 계시진 않으시죠? 이제 저와 함께 개관을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누가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발신자하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편지 자체에는 명확하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신자를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 아닐까라고 추측했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거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디모데를 알고 있는 아마 제자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 본문을 인용하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또 헬라어의 여러 가지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는 거 봐서 구약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한 아마 바울과 친분이 있는 디모데를 아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히브리니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히브리는 나중에 붙여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정황으로 봤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고 수신자를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언제입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데요. 전통적으로는 주후 60년대 초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49년부터 일어난 클라우디스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또 60년대에 일어난 네로 황제까지 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리고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전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성전 직전의 그런 상황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무너졌다면 아마 60년대 초, 그러니까 70년이 되기 전에 그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쓰여졌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을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을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는 건데요. 서론은 1장 초반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바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더 우월함을 이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월한지, 가장 존경하는 모세보다 그 선지자보다 어떻게 예수가 더 우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특징인 바로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 그리고 멜기세덱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게 됩니다. 또 11장부터 보게 되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토대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또 마지막에 나와 있게 됩니다.
마지막 13장에는 결론으로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될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권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바로 어떻게입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가장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라고 바로 1장부터 초반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앞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옛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천사들보다 우월하시고 또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다 섭렵할 수 있는 다 그것을 우월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우리가 죄 가운데 그 가려움을 막혔던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되셨음을 히브리서에서는 말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왜입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왜 지어졌는지 살펴보자는 것인데요.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자는 건데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바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또한 의심과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을 때에 바로 우리가 붙잡을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너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 히브리서가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히브리서는 알려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예수님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대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그의 육체로 인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다른 어떤 본문에서 이 제사장과 희생제물로 예수를 표현한 본문이 별로 없는데요. 바로 그 육체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옛 언약이 성취되고 다시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음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인가입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상속자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본받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음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믿음을 저버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또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바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생활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예수를 강조했다면 나에게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인지 곰곰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면 지금 나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될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저와 함께 소박한 밥상 11월 본문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매일 말씀을 조금씩 묵상해 가면서 히브리서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고 진한 은혜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성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11월 묵상집 바로 날마다 솟는 샘물 다 구입하셨나요? 날마다 솟는 샘물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11월부터 물된동산교회는 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날마다 솟는 샘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큐티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 두 번째는 본문 묵상,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눔을 위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첫 페이지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달의 말씀 코너가 있습니다. 11월 묵상 본문인 히브리서를 가지고 어떻게 전체 큰 맥락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지 나와 있게 되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는 큰 맥락을 살펴봤다면 묵상할 수 있는 서너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읽음으로써 히브리서가 어떤 주제와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지 이 묵상 포인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성서 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관련된 성서 지리를 직접 사진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와 배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더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 인물 탐구 부분이 있는데요. 본문과 관련된 인물을 살펴보면서 이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싶으신지 알게 되면 본문을 더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알기 전에 이런 개략적인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앞의 내용을 시간을 내서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큐티 활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큐티하는지는 대부분 방법은 비슷하지만 날마다 솟는 샘물의 특징적인 것을 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적인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저랑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했다면 이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책의 왼편을 보게 되면 그 해당 날짜와 함께 본문과 개역개정 본문과 영어 본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서처럼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서너 번 읽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이해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다른 번역본을 함께 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읽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또 우리말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본문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지 좀 더 쉬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본문을 다 읽으셨다면 여러분이 시작하기 전에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언어와 문장으로 짧지만 또 길게 쓸 수도 있지만 본문을 스스로 한번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계속 하다 보면 본문을 여러분의 언어로 이해하면서 또 본문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장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예수를 통해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하셨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에 대해서 본문은 말해준다. 이렇게 짧게 요약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본문을 요약드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본문을 요약했다면 이제 내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관찰은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요. 내가 이해한 본문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보편 타당하게 이해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관찰의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나와 있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장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뜻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바로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살펴봐서 적어보는 건데요. 바로 아들을 통해서,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달리 일시적으로 세상은 무엇에 비유됩니까? 라고 11절과 12절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을 멸망할 것, 옷과 같이 낡아질 것, 변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반대되는 세상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이해했다면 세 번째는
연구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바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왜라는 질문을 해봐도 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질문을 토대로 여러분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합니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체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천사를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로 여긴 것 같다.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선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못한 것들을 혹시 천사처럼 내 마음에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는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라는 본문의 묵상과 또 연구를 통했다면 마지막으로는 나에 대해서 느끼고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바로 느낀 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관련해서 질문해 보는 것인데요. 큐티집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천사조차 메신저로 사용하신 것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았는데요. 바로 이것을 저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느낀 점을 써보았습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신 존재,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예수가 느껴진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분이 바로 내가 믿고 섬기는 분이라는 것에 자부심도 느껴진다. 또한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든든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또한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단과 적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삶을 생각과 또 행동을 바꿔야 될지 한번 적용해서 적어보자는 겁니다. 바로 적용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 내가 주님과의 교제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쓰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일과 사역에 관련된 일에 또 설교를 위한 책에 나는 관심을 보였던 것 같다.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과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음을 보게 하신다. 새벽의 기도 시간과 저녁의 자기 전 시간은 절대적으로 또 우선적으로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과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묵상했으면 하루 종일 이 결단하고 적용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 삶을 또 내 생각을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 큐티의 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해설적인 내용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의 묵상을 한번 점검해 보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큐티집을 보면서 공간이 좁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메모란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저희가 지금 판매 중인 묵상 노트를 구입하셔서 거기 가운데 넓은 공간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길게 또 쓰실 분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다 읽고 나면 일주일마다 가정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인도하는 것을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도해 보시면 바로 가정 안에서 말씀이 또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칸을 보게 되면 말씀 나눔 활용 칸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동산 모임 때나 또 제가 인도하고 있는 묵상팀에 함께 오셔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와 더 심도 있는 나눔을 해보실 분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보면 각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 암송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기셨다면 그것을 또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날마다 솟는 샘물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쓰는 말씀 묵상집이라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이 처음에는 또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매일마다 조금씩 연습하면서 또 하나씩 적어보면서 여러분이 질문이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물대중상교회의 묵상의 은혜가 날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새롭게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